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2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때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또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로 모이지만 흩어지면 또 각 사람이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각자가 자기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또 각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결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적은요,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요, 때를 알리는 기능을 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지금이 때를 알리는, 영적인 때를 알리는 것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만큼 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때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는 때에 대한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넘어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너 이렇게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후회할 날이 온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온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 성경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에베소 5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때를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요, 때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라는 그 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예고된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이렇게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을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대부분 예언자가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해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노아 말이 맞았구나 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젖어 있었으면, 얼마나 자기 삶에 젖어 있었으면 그 주신 말씀들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자기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때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 때를 알기는 알아. 근데 준비는 안 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든다라고 할 때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어느 때쯤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겠지만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한 자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여러분의 어려움이에요.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 열심히 말씀 듣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느슨해지고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는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셔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성도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기름입니다.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성도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점점 소진되었습니다. 따로 기름을 준비해온 슬기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씀해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고요, 등불을 밝히는 연료가 되는 기름을 그 여유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단지 그냥 등불 안에 있는 기름 그것만 가지고 간 자와 따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간 자, 이 차이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지요. 기름은 점점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늦어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점점 소진되어 갈 때에 이제 기름이 다 달아가는데 그때서야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등불이 꺼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을 더 넣어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둘 다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가서 기름을 좀 사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돌아왔을 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구나. 심지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 그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라는 차이에서, 이 작은 차이 같아 보이는 이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연료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 나는 예수님 기다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들어갔어요. 기다린다고,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잘 안 와. 예배는 안 드려.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데 흠정역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해요. 또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등불을 밝힌다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들고 빛을, 등불을 들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에 빛을 계속 비추고 여러분이 빛을 계속 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등이라면 여러분에게 계속 불을 밝히게 하는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것을 갑절로 남겨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 영적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들이 결산하는 그날에 주인에게 자신들이 남긴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주인은요,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의 때가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26절 30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잘 사용해서 갑절로 남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나의 잔치에 함께 하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어느 날 번개, 여러분이 막 그 시험 볼 때 번개 벼락치기를 해서 막 시험을 보는 거, 이 땅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요,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주님 오신대, 나 오늘 빨리 준비해야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떤 결산 언제 해요? 연말에 하죠. 단기로 하는 것도 1년이라는 365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 해를 결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벼락치기 하루로, 이틀로, 한 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갖다 묻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의 삶에 남김이 없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제로에 그냥 주인이 준 거 그대로 돌려주는 이 남김이 없는 결산, 이 결산 앞에서 그가 받은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꾸지람만이 아니에요. 꾸지람 듣고 말지 뭐, 그냥 매 한 번 맞고 말지 뭐,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이 받은 결말이, 그 심판이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두려운 말씀이 뭐예요? 이게 경고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는요, 바깥 어두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거기는 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빛이 천국을 다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결말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몇 개든지 간에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세요. 그것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세요. 그것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남겨지고 결산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섬겼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주님의 헐벗음을 우리가 입혔어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세요. 심판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린 것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한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에, 주님이 줄일 때에, 주님이 목마를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끝날에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이 땅에 삶에, 여러분 삶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요. 오늘도 일해야 되고 오늘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그거 해야죠.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에서 바뀌어버리면요, 삶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사업이 커지면 일이 더 많아져요. 모든 것이 확장되면 관리할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해야 할 일은 더 많고요, 신경 써야 할 일은 더 많아지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좀 정리해놓고 끝내놓고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내가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리라 라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지 않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할 것들,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모든 것들이요 다 소멸되게 돼요.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는 세상의 일들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그런 것들, 사람들과 이런 것만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이 땅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주님 배울 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산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어요. 그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이 말씀 안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읽기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수고한 모든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남겨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계산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결산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 등불을,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게 빠진 상태로 이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또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님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등을 준비해야 하는, 바깥 문에 서 있는, 문이 닫혀갖고 밖에 서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살았나 주님이 보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는 그런 행함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내가 11조만 잘하면 되지,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 부분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우리가 취하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더 강력한 말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말, 뒤로 미루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소진시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불이 꺼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불타올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갑절로 남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이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돌리며 주님, 제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먹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